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19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그 4장에서 바울 사도는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상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이렇게 이미 구원받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차, 천국 열차의 티켓을 이미 받고 있고 그리고 아무 제재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를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렇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항상 기뻐하면서 사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전혀 아픈 일이나 슬픈 일이나 그런 것들을 당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우리 자식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아무리 믿음 좋은 분이라서 천국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확신하도 그 부모와의 그 이별이 사실은 얼마나 슬퍼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부모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없고 다시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까지 내가 잘못했을 때 야단쳤던 것마저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이 부모를 먼저 보낸 자녀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조금 아까도 이렇게 그 예배 드리는데 이 폰을 무음으로 해놓진 않아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어떤 장례식에서 엄숙한 장례식에서 장례를 치는데 하객이라고 하나요? 조문객이 왔어요. 그래서 조문객이 이렇게 절을 하는데 이분이 글쎄 이 배를 끄지를 않았어요. 근데 하필이면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벨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벨이 때레랑 하고 울리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조금 아까처럼 음악이 나온단 말이죠, 요즘에는. 근데 하필이면 어떤 음악이 나오냐면 Why don't know, Why don't know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예배 전에는 끕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여전히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기쁨이 만일 있다면 우리는 그 아픔과 슬픔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배고플 때 있어요. 살다 보면 목마를 때 분명히 있습니다.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해서 부족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바로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때 주님만 계시면 돼요. 그때 우리도 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얼마나 참 귀한 인생이에요. 시편 23편 말씀은 다윗 왕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 왕인데 왕의 인생을 살펴보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실을 우리가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다윗이 내 잔이 차고 넘칩니다라고 말했던 그 다윗 왕이었지만, 다윗도 사울의 군사들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자신을 반역한 그 압살롬 아들의 그 군사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모진 어려움을 다윗도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부족한 것 없이 산다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내게는 모든 것들이 다 있고 그리고 나는 풍부하다고 고백했는데, 과연 바울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가 원하는 대로 다 채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내게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내 잔이 차고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 또한 이제부터라도 정말로 어려움 앞에서도 감사하며 그리고 기뻐하며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첫째로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기를 자족할 줄을 알았다고 얘기해요. 자족할 줄.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많이 가진 것에 만일 행복의 기준을 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가진 것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족, 스스로 넉넉하게 느끼는 것. 우리가 정말로 자족, 스스로 넉넉하게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엄청난 시련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까지가 자족이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본적인 생존만으로도 자족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생존만으로도. 정부에서 주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생계연금이라든지 그런 것만 갖고서도 부족함 없이, 풍성하기까지는 아니겠지만 부족함이 없이 자족하며 살고 있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부럽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많은 것들을 갖고 있고 여전히 그것들을 움켜쥐고 그것들을 누리면서도 자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이 자족은 물질이 많냐 아니면 적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족이라는 개념은 정신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질의 지배를 받는 것이 환경을 지배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할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들 얘기를 해요. 하나는 온도계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온도계가 뭡니까? 온도계가 뭐예요? 온도계는 공기가 더워지면 쭉 올라가잖아요. 추워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다시 말하면 날씨나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온도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온도 조절기는 환경이 아무리 덥든지 춥든지 간에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온도 조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른 그리스도인,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잘 믿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처럼 환경에 따라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일관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다윗처럼 내장이 넘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즉 배부름과 배고픔 그리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는 배부를 때도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배고플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풍부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궁핍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요, 배부른 것이 배고픈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나는 배고픈데 더 좋아요. 이건 조금 이상하죠. 그러나 배가 부르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인간은 오히려 교만해지기 쉽고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더 쉽게 타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답게 환경에 적응하면서 승리하는 그러한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이 말씀들은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해요. 특히나 무슨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어있는 액자를 선물하기도 하고 그 선물을 받으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래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배고픈 자가 배부르게 될 수 있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나에게도 배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배부르다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멀리하거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가 부를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내게 배고플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나는 그 배고프고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비굴하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찼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건강할 때도 있지만 병이 들어서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당장 병이 치유된다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건강할 때도 있었고 병약할 때, 병이 들었을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내려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은요, 당연히 물론 가난을 부유함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가난 속에서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은요, 약한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지만 그 질병 가운데 그를 그대로 두고서도 그 형편 속에서도 기뻐하고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삶의 기준을 많이 갖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기에 두지 않고 예수님께 두었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난 후 자신이 변화된 삶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지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게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날마다 살아갈 데 대한 의미와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셨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었을지라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내 삶에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한 나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에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게 자족을 가르쳐 주세요. 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이 딱한 형편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저를 주장해 주세요. 두 번째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려면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무엇을 나눌 수 있는가? 여러분, 나눔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가득 차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누셔야 되잖아요.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정말로 가득 차다면 여러분, 이제는 아낌없이 그 사랑을 나누셔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자예요. 나누지 않으면 부자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나누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부자예요. 사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평생 움켜쥐고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아무리 물질이 많았다 할지라도 욕망에서, 내 안에서 끌어오르는 그 욕심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요, 여전히 그 사람은 목마른 인생, 배고픈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적은 물질을 내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정말로 적은 물질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누며 산다면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아시아를 향해서 가다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방향을 틀어서 이제 복음을 전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 당시 이 빌립보 교회는 사실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모이는 성도들 역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원을 경험한 그들은
구원을 받는 것에, 어린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보람이고, 그리고 무엇이 소망이며, 그리고 그 소망과 용기를 준 그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더 많은 곳에 전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내 자식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은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나 값져서 그것을 나누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그들을 떠날 때 바울을 도왔고,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에도 그들은 선교 헌금을 바울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사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들을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들, 바로 나누는 사람들,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누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해당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나누기 시작한 사람들,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인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이상의 것으로 체험을 받는 그런 풍성한 삶, 여기에 참된 삶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를 힘껏 도우며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자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을 내 자녀로 삼은 아빠인 내가 비친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대신 그들을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안 하고 살면 부족함 없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3절 이어서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드리고, 그리고 나누는 그러한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고 체험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 번째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요, 그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전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그런 고백이 없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고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종교에서는요, 욕망을 포기하면 부족할 것도 없다고 주장해요. 우리가 궁핍하게 여기는 것, 상대적으로
힘들다고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욕망 때문에 생기는 일이니 욕망을 다 포기하십시오. 욕망을 다 버리십시오. 그러면 평안할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비우라고 해요. 그러나 저는 그들의 그런 주장이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요, 절대로 버릴 수 없어요. 버리지 못해요. 인간은 태어날 때서부터 욕망을 지니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경험한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쌍둥이로 태어난 갓난 아기들도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지 않습니까? 더 가지려고. 이제 갓난 아기가.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또한 버리라고 그런다고 한들 정말로 다 버렸을까요? 아니요. 여기 있는 물을 제가 다 마셔버리면 그러면 물은 다 버렸어요. 그렇다면 여기가 그들이 얘기하는 빈 공간입니까? 아니요. 인간은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욕망을 버리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욕망을 버릴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욕망. 욕망은 있으니 더 높은 차원의 욕망, 거룩한 욕망, 의로운 욕망을 위해서 살기를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욕망으로 세상의 더러운 그런 욕망을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기쁨이 아픔과 슬픔을 압도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욕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욕망을 가지면요,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음란한 그러한 죄악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의로운 욕망을 우리가 가질 때 악한 욕망이 극복될 수 있어요. 선한 욕망을 우리가 가질 때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의 부귀영화가 사실은 시시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남들보다 뛰어난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이제까지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배설물처럼 여겨진다고 고백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양도 사랑받고 싶고, 양떼이죠. 양도 사랑받고 싶고, 그리고 목자로부터 보호받고 싶고, 그리고 배부르고 싶고 깨끗하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양은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욕구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양 같은 존재 아니겠어요? 그것은 목자를 구하고, 그리고 목자를 따르려는 그런 욕구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욕구를 누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면 양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 구하십시다. 하나님께 목마다 하십시다. 하나님께 배고파 하십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일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내게 더 이상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서 수시로 고개를 쳐드는 이 세상의 욕구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나? 저는 유일한 대답은 오직 십자가라고 확신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욕망이라는 죄를 예수님께서 함께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분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의 욕망도 죽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죄 앞에서는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산 자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던지십시다. 우리의 죄된 욕망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거기서 내 죄도 내 욕망도 죽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나는 하나님만 구하며 살도록 새롭게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내 자신에게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또한 다윗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